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새 지파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고 야곱에게도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거주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그 사연을 보면 그들에게는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차지하고는 그 요단 동편 땅은 가축하기에,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풀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이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받으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다른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선봉에서 서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고 12지파가 다 땅이 분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칭찬과 또 격려와 또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을 다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그랬죠.
자,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일에도 이 세 지파가 순종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약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설교든 권면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셔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세우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때 그 말씀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에서 뭘 배우냐면요 충성을 배워요. 충성. 따라서 합시다. 충성. 자, 여호수아가 세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3장 22장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자, 이 세 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동편 땅에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그들의 아내들이나 자식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거기서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선봉에 서서 싸운다는 것이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속담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세 지파에게는 어떤 입장이냐면 요단강 건너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운다 해도 잠시 동안은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않냐고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요, 이 7년 동안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뭘 배웁니까?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충성. 자, 그들이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에 그 약속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충성이 뭐냐 할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오래도록 변함이 없는 것이 충성인 거죠.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인 거죠. 오늘 세 지파가 보여준 것이 바로 충성인데 그들은 오래도록 변함없이 그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충성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관은 뭐냐면 하나님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던 이 세 지파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2번이나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랬죠. 7절에도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축복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 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이 세 지파의 군사는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7년 동안 가나안 땅의 7족속 장대한 그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죠. 거인족 7족속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 7족속이 이제 각 부족을 이루어서 31명의 왕들과 그들은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바울을 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니까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들은요,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 보니까 많은 전리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 세 지파가 받은 이 많은 전리품들은 바로 그들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것이죠. 그들은요, 형제와 나눠 가질 만큼 나눠 가질 정도로 너무나 풍성한 전리품들을 받았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복도 주시고 또 하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전토를 벌인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충성하는 것,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충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 또 사무로서의 직분, 성도로서의 직분. 여러분들 성도도 굉장히 큰 직분이 할렐루야. 그 우리 주중에는 우리 찬이 형제와 우리 경미 자매가 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어요.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이게 바로 성도의 직분을 지키는,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 세 지파를 그들의 소유지로 보내면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무슨 당부의 말을 하느냐? 5절에 나와 있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소유지로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지금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왜 반복이냐? 사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당부한 그 말씀은 모세 때부터 아주 그냥 귀가 닦지가 않도록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것은요 모세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교육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이 또 그 세 지파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근데 목회자가 이제 30년 40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 분석해 보면 딱 세 가지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왜 이렇게 여러분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있잖아요. 주일을 성수해라. 또 11조를 꼭 드려라. 어려울 때, 없을 때 더 드려라. 왜냐,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씨앗이다. 반드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 양육을 받아라. 또 뭐죠? 누일대일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큐티 생활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 생활을 해라. 그리고 1인 1사역을 해라.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꼭 1인 1사역을 꼭 해라.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똑같은 소리, 또 그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소유지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왕의 진미를 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거죠. 또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벨론 총리가 되는데,
그는 거기에서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